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어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요. 성경 맨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 아니라 하늘이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하늘에 파란색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얀 구름들이 떠 있죠. 그런데 사실 밤만 되면은 그 구름과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빛이 태양빛이 사라지면은 분명히 그 하늘이 밤에도 파란색이고 구름이 떠 있을 터인데 낮과 똑같이. 그런데 햇빛이 딱 사라지고 밤이 되니까 파란 하늘 하나도 안 보입니다. 흰 구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뜨지 않는 깜깜한 검은 날에는 보면 하늘이 그저 까맣습니다. 워낙에 그 하늘 색깔이죠. 왜냐하니 우주로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하늘이 깜깜한 그 깜깜한 하늘에 끝도 없이 거의 끝이 있겠지만 끝도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넓고 넓은 까맣고 까만 우주에 점과 같이 별들이 계속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밤에는 왜 하얀 하늘이 파란 하늘이 안 보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낮에는 하늘이 파란 줄 그렇게 보이니까 햇빛 때문에 그렇죠. 사실 밤이 되면은 하늘이 워낙 까맣다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째 하늘, 셋째 하늘 나와 있죠. 그러면 둘째 하늘이 없어도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낮에 우리가 보는 하늘이 파란 색깔 보이는 그게 첫째 하늘이겠죠. 그런데 밤만 되면은 둘째 하늘이 보입니다. 우주요. 밤만 되면 둘째 하늘이 보입니다. 우주가 끝도 없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늘인데 왜 지구에서 지구 위로 깜깜한 끝도 없이 높이 있으니까 하늘인데 그 하늘이 그렇게 까맣다는 성경에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기록하기를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겠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땅, 우리 지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죠. 그 다음에 하늘들, 거기에 보면은 하늘들이라고,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하늘이 100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이리 성경에 되어 있고요. 또 그 하늘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저기에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때 하늘도 우리말은 그냥 하늘도 됐지만은 원어대로 정확하게 하자면 하늘들도 이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 복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1장 10절에도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하나님의 종 다윗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여울이까. 이 보십시오. 이 땅에 돌로 지은 성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 전체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그 땅 위에 조그만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는가 이지. 그러니까 지구가 굉장히 인간이 볼 때 큰데 이 지구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지구 속에 한 켠에 있는 예루살렘의 조그마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성전이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조그만 마치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애기들 위하여 장난감을 지을 때 마치 애기들이 장난감 집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땅도 심지어 하나님이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그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다 되겠죠. 하늘들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니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그 하늘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 맞죠? 그러면 그 셋째 하늘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도 그 하늘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하늘이 없이 셋째 하늘이 없이 셋째 하늘도 하나님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느 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들의 하늘을 천국을 지으신 거죠. 그 하늘들의 하늘에는 영적 세계라 영적 공간을 먼저 짓죠. 공간을 짓고 나면 또 거기서 뭐냐 영적 존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영적 공간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지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들의 하늘 천국에는 영적 세계인데 뭐가 있느냐? 천사가 있다. 천사. 이 땅에도 우리는 또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물로 꽉 지구가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물 밑에 있는 땅,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 밑에 있던 땅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모든 물들이 또 물러가서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서 솟아오른 묻은 땅이 되어서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이 육체를 지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 앞부분입니다. 성경의 신약에서는 성령이란 단어,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성령에 대하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성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혹은 성령행전이라고까지 부르죠. 네, 사도행 1장부터 성령이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으로 성령이란 그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읽으면은 사복음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언뜻 그냥 금방 쉽게 읽어버리면 대충 읽으면은 같은 게 4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틀게 본 건 아니죠. 내용이 예수에 대한 얘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틀게 보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안 본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다 다릅니다. 누가 복음을 쓴 의원 누가가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손으로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가 쓴 것이 누가복음하고 그 누가복음의 속편격인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다면은 두 개 다가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거의 반 이상이 나옵니다. 또 천사란 말도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빼고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많고요. 신약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빼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 천사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왜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1장, 2장인데 이 처음부터 자세히 그가 살펴보고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직접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자 보십시오. 그 처음에 잉태가 되기 전에 1장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늘 2장의 1절부터죠. 이 천사가 말해준 것을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마침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가 다 호적하라 하는 바람에 자기의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야 된단 말이죠. 왜? 고향에 가야 하면 이 사람이 어디 마을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이 그때 그렇게 호적으로 다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주민 등록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다 하니까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지역의 인구가 몇이고 노인과 젊은이 남자 여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게 다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이 역시 호적하러 갈 때에 이미 예수님은
만삭된 마리아의 몸에서 갔기 때문에 가는 사이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였습니다. 자, 그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 크게 무수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수어 말라 오라 보라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 이럴 때, 자, 11절 제가 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9절에도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양들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목자들, 이 사람들은 사가랴 같이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 같이 제사장의 부인이나 레위의 족속도 아니고요. 마리아 같이 이렇게 다윗의 왕족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목자일 뿐인데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누가가 결국 찾아냈다는 얘기거든요. 누가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찾아봤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에 대한 복음서를 제대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그 결과 예수님이 출생하시던 밤에 들판에 있는 깜깜한 밤에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하고 다음에 구주 메시아가 태어났다 말하더란 거죠. 그리고 난 후에 그 2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에서는 기뻐하신 일반 사람들 중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와 천군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천군은 말 그대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는 한자말이니까 하늘천 군대 군자입니다.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더래요. 그것도 많이 허다한 그 앞에 천사는 한 명입니다.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지금까지 천사 그전에도 깜깜한 밤에 천사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또 천사가 소식을 말할 때는 그냥 그 밖에 없었는데 또 갑자기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더래요. 호련히 갑자기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지금 다 볼 시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롯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가가지고 롯과 가족들을 이끌어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죠. 계속해서 구약의 천사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야곱이 에서 형에 비해서 그가 복을 받고 또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멀리 이제 외삼촌 집으로 멀리 그가 도망을 치는 과정에 밤에 그냥 노숙합니다. 길에 노숙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더라.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에 닿. 사닥다리는 아래쪽은 자기가 있는 이곳에 이 땅에 닿아 있고 위쪽은 하늘에 이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하늘에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려라 내리라 하더라. 천사들이. 또 야곱이 돌아올 때도 혹시 또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소식 듣고 군대를 끌고 나와서 자기를 또 해칠까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기도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도 또 식구들 다 앞서 보내고 난 후에 자기는 밤새도록 남아서 어떻게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에게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붙잡으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성경에서 보면 그건 천사죠. 그 자존가에도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이게 나오거든요. 천사를 붙잡고서 밤새도록 안 놓아줬다는 거지. 천사가 영이니까 훅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가지고 또 사람하고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게 천사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니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그 밤에 야곱이 천사를 딱 붙잡고서 안 놓아줍니다. 밤새도록 천사는 가려고 그러는데 그 붙잡고서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아무래도 힘이 더 세겠죠. 야곱이 진짜 죽기 살기로 천사를 붙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떠나갈 때, 이 천사가 떠나갈 때 야곱을 이 허리를 치니까 한두 뼈가 어그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신에 뼈가 부러져서 뼈가 어긋나가지고 불이 어긋나가지고 그 후에 일생 동안 그가 이렇게 저뚝거리게 되더라. 그때에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붙잡고 끝까지 복을 그가 받았다 해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인간이 어떻게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는데 왜 하늘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 계속 기록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천사는 예수를 수종드는 종이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오늘 신약에 보면 처음부터 천사가 계속 나옵니다. 천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천사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장이죠. 거기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 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그 앞에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죠. 밤에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안 돼 있지만 결국 하늘에서 온 거죠. 이 땅에 없었으니까 안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다 전해준 일을 마치고 나니까 바로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데요. 자, 이때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의 관에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은 이게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기하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아닙니까? 끝까지 따라갈 때 당신의 영감을 갑절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가 허허 너무 큰 것을 구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가 데려가시는 것을 끝까지 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데 갑자기 회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렸다고 산채로 하늘 올라가는데 그 돛이 툭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거든요. 또 사도행전에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게 부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바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바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 1장 7절 히브리서입니다. 천사들에 관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그의 종이란 뜻이죠.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한번 구약 성경 열왕기하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561페이지 구약 성경 561페이지 예. 자, 거기 보면은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는 내게 길을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11절 두 사람이 행하여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예, 갑자기 호련히 아까도 호련히 천군이 나타났다 그랬죠.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두 사람을 떨어지게 만들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올라가더란 것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옷 가지고 요단강을 물치니까 물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인들이 지금은 뭐 전차 탱크입니다. 그때는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옛날에는 전차라고 했단 말이죠. 말이 이끄는 말이. 그런 강력한 어떤 군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수레 불전차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근데 그냥 세상의 군대면 그냥 군대일 텐데 불의 마차가 나타났다. 불이 활활 타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7절 나왔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면 갑자기 전차가 나타났으면은 이 엘리사도 타서 어떻게 죽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죠. 자, 그 열왕기 몇 장 뒤에 6장을 보십니다. 6장을 보면 또 적군이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거기 열왕기하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니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자가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계속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십시오. 거기에 적군도 왔습니다. 병거가 많이 왔습니다. 적들도
말과 병거가 15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말하고 병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 그러니까 전차가 왔습니다. 말이 이끄는 전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엄청 많은데 자기들은 그냥 엘리사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강한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애워싸움을 당했죠. 그 엘리사의 도와주는 이 사환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적군이 우리를 둘러 치쳤으니 우리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 군대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사환이 그렇게 기가 막혔겠죠. 적들이 이렇게 많이 애워쌌고 우리는 우리밖에 없는데 뭐가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더 많다고 그런가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기를 엘리사가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지금 눈에는 안 보이니까 눈을 여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영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무당이나 접신한 사람도 영안이 열려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영안 열려서 하나님과 천사를 보면 얼마나 예수 잘 믿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건 안 보여. 무슨 세상 신, 어둠의 신, 귀신은 보여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지. 보이면 당연히 믿겠죠.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것이 그 대단한 게 아니다. 진짜 영안은 귀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봐야 된다. 봤더니 하늘에 불, 그냥 말과 전차인데, 그런데 불말과 불전차가 꽉 찼는데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또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조금 전에 보았죠. 이번에는 14절입니다. 1장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 천사 히브리서 1장 13, 14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 자 보십시오. 13절에는 천사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무엇인고 하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에 이 천사들을 사용하시는가 했더니 구원 얻을 후사 상속자. 누구요? 세상에도 후사가 있죠. 그런데 구원 얻을 후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우리들, 지금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존재란 거지.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죠. 그런데 엘리사 위에 먼저 엘리야 위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딱 멀어지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먼저 하늘에 군대가 와 있었다는 거지. 그것을 이어서 엘리사에게도 하늘의 군대가 와 있는데 육으로 볼 때는 저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다 적군이에요. 저 많은 군대가 내 군대면 든든하죠. 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군대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군대가 내 눈에 많은 게 보이면 평안하게 참조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이 많거나 뭐 집이 엄청나게 크거나 경호원들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당연히 든든해서 잠을 잘 자겠죠. 그런데 내 육안에 보일 때 적들이 더 많고 나를 방해한 자가 더 많고 나는 그냥 사는 게 힘들고 집도 없고 그 다음에 물질도 없어. 그러면 믿는 사람도 눈에 보이려고는 없고 힘든 것만 보이고 광야만 보이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도우라고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를? 천사들. 구약 이야기잖아. 신약에 계속 나옵니다. 신약의 맨 끝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천사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올 정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야고보서에 엘리야와 엘사가 우리와 성정은 똑같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에 오지 않기도 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오기도 하더라. 왜 그러냐? 그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항상 엘리야를 이렇게 경호같이 둘러싸고 있더란 거죠. 자, 마태복음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2절, 5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대되는 천사를 보내시고. 자, 보십시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두 가지도 더 있습니다. 검 말고 천사를 천군을 받아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원뜻은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으러 온 군사들이 많았으니까 이 베드로도 칼을 빼가지고 같이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칼 빼고 싸우려 했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러지 마라. 예수님께서 지금 천군을 오게 만들면은 감히 누가 예수를 잡아가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잡혀가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53절에 너는 내가 물어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구하여 지금 바로 이 순간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이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오늘 이 천사에 관해서 신구약에 우리가 쭉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 예수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천사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돈만 구했을 뿐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밤새도록 목이 쳐져 기도했는데 과연 나를 도와주시나? 내 눈에는 여전히 나쁜 환경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내 눈에는 나쁜 환경이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죠. 마치 400년 동안 넘게 애국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 뒤에 적군들이 따라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 밤새도록 천사를 보낸 게 맞죠?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 바다를 딱 건너고 나니까 그 뒤에 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시 바다가 다시 이렇게 물이 합쳐지니까 그게 다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영광을 보고서 바다 건너러 가니까 광야가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살다가 다 세상 떠났고요.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40년 살았겠는 거예요. 나흘 안에 일단 노약자가 다 죽었을 거예요. 왜? 하루만 해도 물이 없으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얼마나 덥고 밤 되면 또 얼마나 추운데 하루에 낮 제일 더울 때와 새벽에 가장 기온이 낮을 때 하루에 온도차가 일교차가 40도 50도인데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교차가 매일 40도 50도요. 어떻게 사람이 병이 안 나겠습니까? 노약자가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지금 다 찾아보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을 골짜기인지라 내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밤새도록 보통 눈 감고 간절히 하죠. 그다음에 눈 딱 뜨고 보니까 갑자기 내 주변 환경이 에덴 낙원으로 바뀐 것 같은 저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내 눈에 밤새도록 눈 감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여전히 내 주변 환경은 내 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흔들립니다. 도와달라 그랬는데 왜 환경이 그대로지? 지금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돕는 능력을 이미 내게 보내줬다는 것이. 이게 성경 지금 오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이 광야단 말이에요.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실 물이 없고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할 집도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막 괴롭고 막 위태로운 문제가 오고 막 사업이 잘못되면 그렇게 하는 게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보니 여전히 그대로야. 뭐요? 왜 응답도 않으시는가?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왜? 문제도 많았고 처음 믿을 때니까 문제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또 다행히 돕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을 때마다 더 기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은혜를 참 깨닫게 된 것이 뭐냐니 믿는 초기에 적어도 한 7년 동안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 다 그때도 힘든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저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낙심도 자주 하고요. 왜? 너무 힘드니까. 믿어도 너무 힘든 일이 계속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니까. 그럴 때 왜 내게는 이 인생길이 이렇게 힘드냐. 믿어도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 저렇게 응답받았다고 저렇게 간증을 하면서 항상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찬양하고 간증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간증할 게 이렇게 없어. 이랬단 말이죠. 그 대신에 막 낙심해서 막 교회를 떠나기도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주변 사람들이 막 저를 돕게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 후에 세월 지나서 지금도 제가 기도를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초기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으니까. 왜 기도 많이 했지? 믿음이 좋아서 영감이 충만해서 아니것이다.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나 해결 또 하나 터지고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오. 그래서 제가 믿은 지 한 2, 3년 초기 때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 대단히 영감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계속되고 그 문제가 내 생각할 때 너무 크니까 철야기도 할 수밖에, 금식할 수밖에. 20대 초반 중반이 젊은 청년이 배고프게 금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기도에 응답 안 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자, 더 하자. 그 결과 철야 기도하고 더 하자. 그 결과 금식 기도하게 됐단 말이죠. 그 후에 이제 응답을 다 나중에 받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응답을 받고 나한테 다 육체는 평안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결함이 들어오죠. 왜?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지. 목 마른 사람이 물 마시는 것이지. 목이 안 마르면 물이 잔뜩 쌓여있어도 그 안 마시잖아요. 왜? 계속 마시다가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니까. 배고플 때 음식 먹는 것이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쌓아놔도 배가 차고 나면 더 안 먹었다가 토하게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더란 거죠. 그런데 그때 은혜가 뭐냐니.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 요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누가 말해준 게 아니고 혼자서 성령께서 이제 주신 감동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왜? 지금 예배 잘 가잖아.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성경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그럼 됐지 뭐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한 가지. 내가 전에 2년 전, 3년 전에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금식기도 안 해. 왜? 금식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힘든 일, 금식을 할 정도는 더 힘든 일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없으니까. 또 철야기도 요즘 안 해. 철야기도 뭐를 해? 잠 자고 다 하고 기도하면 되지. 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낮에 이제 기도하면 되는데 그때처럼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지. 혼자 생각해. 근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뿐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되어 있습니까? 야, 이게 내 큰일 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한간 나 혼자 문제 터지면 기도 더 많이 하고요. 또 해결되면 기도 또 적게 한다고. 그럴 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이 내 눈에 안 보여서 자꾸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응답이 되고 서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내 눈에는 기도하고 난 뒤에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나를 돕지 않으 하시는가 낙심했는데 사실 하나님 나를 기도에 응답해서 도우라고 처사를 많이 보내준 거예요. 나중에 어떤 환상이나 꿈 같은 것에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보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요. 천사가 수십 수백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건 어쩌다가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보았던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항상 볼 수도 있죠. 항상 자기 주변에 하늘의 군대가 꽉 있으면 뭐가 겁이 나겠어. 얼마나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00명하고 800대 1로 갈멜산에 가서 말 그대로 능력 대결을 한 거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가 나를, 이 육체가 연약하니까 도우라고, 세상에서는 우겨쌈이 많으니까 나를 도우라고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저 시편 103장에 보면은 천사를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 1장에도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왜? 능력 없으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환난과 공고할 때 자꾸 넘어지고 두려워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예수여 예수 믿는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환난도 괴로움도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시험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내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힙니다. 영적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자본의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